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섭리신앙을 가지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리저리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많이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 염려가 될 만큼 조그마한 파도가 와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은 마치 항공모함과 같은 큰 배와 같아서 산더미 같은 그런 풍랑이 넘실돼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섭리를 가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의 신앙을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받은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의 신앙은 참 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서 참 평화롭게 즐기고 있고 또 그의 모든 목축을 하는 종들이 양떼들과 소떼들과 함께 그 푸른 초장에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하나가 피해서 도망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하고 나 하나만 살아서 달려와서 주인께 이걸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 끝나기 전에 또 하나가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뺏어가고 나만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드립니다.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이여, 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와서 주인께 이 급한 보고를 알립니다. 이 끔찍스러운, 아마 제가 이 본문을 이래 읽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그 중에 하나만 만났더라도 넋이 나가고 혼절할 것 아닌가. 이런 끔찍스러운 보고를 연이어 연거푸 들었던 이 욥이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적신, 알몸, 붉을 적자, 몸신자.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모습이죠.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입으로 범하는 죄죠. 이런 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고 이 죄를 짓습니다. 입술에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여기 욥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기 이름이라 말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종의 이 역사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이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의 신앙을 믿고 섭리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마치 큰 항공모함이 풍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섭리를 믿으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섭리를 믿을 때 가장 큰 유익은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라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간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가정적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 많던 재산이 어느 날 하루에 다 설물처럼 쓸려나가 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랑하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집이 무너져서 압살당해 죽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는가? 내가 무슨 모진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입에서 그만 막 넘쳐 나옵니다. 원망이, 불평이, 낙심이, 좌절이, 포기가. 이런데 여기에 욥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종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주실 때도 있었고, 주신 그분이 내게 주셨던 거 그분이 아싸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도 그분 영광 저래도 그분 영광, 그분께 영광과 찬미 돌릴 뿐이지 원망 불평하는 낙심좌절하는 믿음 없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무너져 내리질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래 가끔은 보니까 참 자녀 문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찌 되는 게 낫지. 자녀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가정적이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보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분도 주님이고 앗아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을 가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런 어려운 환난이 내 삶에는 없을 것이다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거기에서 섭리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실 때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거기 떠나간다고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면서 그 섭리에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섭리 신앙을 가지면 환난 중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섭리의 믿음을 가질 때 유익이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초인간적인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잘도 견뎌내게 됩니다. 사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내는 없습니다.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인내를 타고나는 사람들 없습니다. 오히려 천부적으로 타고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조급증, 어떤 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쉽게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고 그만 포기하고 이거는 우리 안에 저절로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의 편지를
야고보 사도가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경제적인 궁핍, 신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외톨이, 별별 그때 그 박해받으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피해야 되니까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예. 왜냐? 이는 기쁘게 여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참고 견디는 정도, 요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는 거고, 믿음의 적극적인 의미는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환난 앞에, 어떤 핍박 앞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중단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지장받지 아니하고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예. 사자고리 앞에 와서 가로막아도 풀무불이 평일보다 7배나 도수를 높이면서 급박을 해도 믿음은 중단당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지켜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예. 섭리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뭐 할 건가? 인내 그거 이루어서 뭐 할 건가? 어떤 유혹 앞에,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해 죽는 욥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서도 지켜보던 이웃들이, 지켜보던 성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착하, 저 집에 이제는 못 일어나겠다. 저기서 어떻게 일어나겠노? 제3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욥은 그것을 담담하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뭇불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계속합니다.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서 뭐 하는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믿음의 인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막히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방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은 계속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항공모함처럼 유유히 풍랑이 산더미 같이 넘실대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폴리갑 감독처럼 믿음을 계속 지키는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 구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실력, 그 나라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인내는 어떤 무엇 앞에서도 막힘없는 믿음, 목숨을 내 건
순교자적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서 온전한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행위가 만들어지고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 만들어 뭐 하느냐, 세상에서 무슨 뭐 정권 잡느냐, 세상에서 무슨 기업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계와 물질을 자유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이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섭리를 믿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환난들을 만날 때에 이 방해꾼이 있고 대적이 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가 있고 별의별 상황이 꾸며져서 내게 이 현실에 오지만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동원해서 나한테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섭리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쩔까 초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옆에 사람들이 다 난리를 지기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주는 거예요. 그 잠이 코 골고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예, 두려워 떨지 않는 평안함을 주니까 잠이 오지요. 불안에 떨면 잠이 옵니까? 두려움에 떨면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예, 이러니까 조급,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이런 거 다 감 따듯이 따서 한 상자 따서 다 버리고 주님을 믿는 섭리의 신앙, 이 믿음으로 꽉 우리 가슴에 채워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 현실을 내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내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섭리 신앙. 이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이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중단당하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섭리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섭리를 믿으면 환난 중에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인데 이 주시니도 취하시리도 섭리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이유 없는, 의미 없는 공연한 현실을 내게 만나게 해서 날 괴롭히려고, 내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성자가 주님이고 조성하신 목적이 선하고 조성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까지 날 위해서 선뜻 내놓으신 그 사랑이 날 망하라고 이 현실을 섭리하신 것이 아닌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범죄치 아니에요.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믿음이 없으면 이 죄를 많이 지어요. 원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불평하는 이 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소 잡고 양 잡고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것은 섭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섭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사소한 거 하나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이 주권자가 주님이시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겉된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주로 인하여 살리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편은 주의 계명, 주로 인하여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로 인하여 살겠나이다. 요 세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그토록 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사랑이고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만들었구나. 지금 얼른 내가 납득은 안 되고 당장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까지 소견이 좁아서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내가 다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지. 나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아. 그분은 결단코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아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추적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목자가 그 일이 때 앞에서 양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전지하신 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할 자가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이, 그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초를, 환난을 능가하고 남음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를 믿읍시다. 아지 못함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 왜 낙마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울고 싶거들랑 믿음 없는 걸 울어요. 탄식하고 싶거들랑 돈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전지자 전능자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어서 탄식을 해야 돼. 이분만 믿으면 전지의 실력이, 전능의 실력이, 창조의 근본 되신 그 창조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해주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이 나를 챙겨주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섭리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도 욥처럼 큰 환난과 상황에서도 무너져 내리지는, 흔들리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어떤 상황에도 막힘없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뒤에 갑절의 축복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말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나더라. 믿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 발목을 채우는 수갑들이 전부 다 풀어져 버려.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이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섭리 신앙으로 우리도 마치 거대한 그런 항공모함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큰 풍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